말씀. 먼저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또 적대적인 인식을 가진 자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발랏 외에도 산발랏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성벽 공사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5차례에 걸쳐서 방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반유대주의적이고 또 반느헤미야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산발랏. 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총리입니다. 총리.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그 사마리아의 행정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총리가 이제 새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행정구역상 점점 강화가 되니까 이 산발랏이 시기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자기 행정구역에 있다가 벗어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성벽까지 재건하면서 어떤 스스로 독자적인 어떤 힘을 길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위협과 어떤 위기감을 느낀 산발랏은 이제 뭐 유대가 하는 이 성벽 공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좀 그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산발랏과 또 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자기의 딸이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대제사장 가문과 이제 이 같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직위를 박탈을 하고 유대 사회에서 내쫓아내게 되죠. 이처럼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알게 모르게 유대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했던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산발랏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대 사람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 도전들, 이런 부분들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또 유대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잘 풀어나가고 그 이겨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이 주는 비난, 그 비난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비난이 있다는 거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게셈, 이 세 사람이 유다 성벽이 재건되고 있다는 모습, 이 이야기를 듣고 나타낸 반응이 있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웃고 업신여기고 있죠. 미약하다.
그죠? 미약하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심히 미약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심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일은 망하고 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산발랏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의 눈으로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심히 미약한 존재들, 미천한 존재들, 이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이 조롱 섞인 이 말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과 이 시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정신, 그 정체성,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방 사회에서 하는 세상이 하는 그 도전의 말이 뭐냐? 너 같은 것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도대체 네가 하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충격적인 말은 무슨 유대인들이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죠? 산발랏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미천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망할 거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이걸 우리는 못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봐, 지금 우리가 들은 말이 있어 하고 두려워서 이 분위기, 이 말을 막 조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외부에서 주장하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그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 보이는 관점은 철저히 현실적인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미쳤다, 너희는 미약하다, 너희는 다 망할 거야, 너희는 안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조장을 하고 그 마음속에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죠. 무엇을 놓쳤을까요?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죠? 받아치는 거죠. 그리고 원수가 던지는 그 말과 행동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전처럼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간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이 하는 말이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그리고 저항하면서 그들을 대적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됨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미쳐내, 못해, 망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은 헛거야. 그렇게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역사는 못 일으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미약하게 했던 사람들, 그 미약하다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백성이 마음들여 일했다는 거예요. 마음들여 일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하는 일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근데 마음이 강하게 되면 마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을 분명히 하니까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들이 있죠. 계속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말들이 있죠. 안 돼, 못해, 망할 거야, 죽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그리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이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막 뭔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완수하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죠.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런데 더 재밌는 부분이 뭐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총리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복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느헤미야는 그냥 술 맡은 간원장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때를 기다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 앞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엄습함 앞에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할 때 칼소리가 하나도 안 났죠. 쳐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과 비방과 비웃음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원수의 계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마귀의 시험들, 유혹들, 미혹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또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